예배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는가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냥 어제와 같은 예배,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질문이 있고 응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게 뭘까?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말을 하든 안 하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을 가지고 또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자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었을 때 그 답이 나는 주님의 일이 성공되어지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 입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내 소원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꿈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갈급함이 있다면 뭔가 지금 방향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새벽에 교회를 나왔지만 오늘 또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 일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취미 생활로 놀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하다는 말을 우리는 없다는 말로 물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뭐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갈급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은혜를 받고 싶고 예수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복을 받고 싶고 이 갈급함이 있는 영혼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보다 튼튼한 이, 남보다 많은 돈, 남보다 좋은 건강, 남보다 좋은 배경, 이러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복은 심령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영혼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영적 생활은 끊임없이 공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공부에 필요성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욕구가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욕구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께 상담을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들은 자식들을 갖다 커나가면서 상담을 하게 되고, 뭐 친구와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어려울 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다는 게 그냥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상담을 합니다. 어렵게 이제 집사님들이 어떤 일이 실패하든지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상담을 하잖아요. 뭐가 어려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듣기로는 많이 어렵다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 한번 교회로 나와 보시죠. 흥미 없어요. 열심히 운동 좀 해보시죠. 힘들어요. 끝에 대답이 뭐냐면 제발 지금부터 말하지 마시고 난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짜증나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굶어 죽든 그냥 살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무 의욕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 사람이 상담하기 제일 어려워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왜냐하면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건 부모들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떤 시험에 실패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때 부모들이 얼마나 용기를 주려고 합니까? 야야, 좀 먹어라. 운동 좀 해라. 뭐 좀 해봐라. 내가 마음껏 지원해 줄게. 애는 말합니다. 먹으면 뭐요?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굶어 죽으면 말겠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문도 두드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세요.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 차라리 다투고 싸우면 소망이 있는데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때려도 그냥 맞겠다고 하고. 이 의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그 TV에 보면 자연인 또 오지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만요. 저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면은 살 수는 있겠지. 아프면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으면 저런 삶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일까? 조금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자연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들의 동물들처럼 식물처럼 살 수 있어요. 그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했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길을 낼 줄 알아야 되고 시내를 건너갈 수 없으면 다리를 놓아야 되고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가. 이건 자연인이 아니고 사회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마음도 없고 이것은 굉장히 평안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인이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자연인적인 신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기도 좀 하세요. 아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좀 많이 보세요.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아 눈이 아파서. 그러면 눈도 아프고 시간도 없으니까 뭐 하라고? 전도 좀 하세요. 아 나는 원래 말을 못해요. 그럼 언제 하려고? 때가 되면. 그 예배라도 좀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은 자연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비 오면 집에서 놀고 화장 붙여 먹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셨을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으니까 환경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야 되고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찬양을 안 해야 되고 사회에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야 되고 되게 훌륭하잖아요. 이게 자연인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다리는 사람의 것, 친노하는 사람의 것. 이렇게 딱 질문한 답이 나오잖아요. 천국은 침노해라 그 사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인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도 얼굴 보고 심하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시험 들기가 쉬우니까 말을 못하는데 마음은 답답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언제부터 우리가 비 오면 먹고 비 안 오면 그냥 목말라 죽고 이런 신앙 가졌습니까? 그런 생활이 맞는 신앙이냐고. 비 오면 가두고 비 안 오면 샘을 파야지. 그게 사람이지. 비 안 오니까 비 안 와서 가뭄 들어 죽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겠냐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갈망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말합니다. 가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 동생을 죽인 사람은 없잖아요. 모르긴 하지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자기 친동생을 지금 돌려쳐 죽인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런 놈은 살려주면 안 된다고 막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벌이 너무 중하여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내 마음이 두렵고 나 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인을 갖다가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벌을 7배나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가인은 죽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죽게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의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수명 다 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무슨 소리이십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을 좀 추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을 살려주었어요. 덤으로 사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더라면 과연 그런 응답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비가 오면 맞고 가물면 목말라 죽고 양식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얻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없으니까 달라고 해야 되고 문이 닫혀있으니까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되고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환경을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신앙에 가까운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지금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데 그 평안이 몸은 죽을 만큼 힘드는데 마음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그 평안이 맞는 건데 진짜 그게 성경의 평안인데 우리는 사실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몸이 편안한 것이 평안함이라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편안했을까요? 몸이 바울이 편안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것을 평안함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오늘 비 오니까 못 갈 수 있는 거지. 못 갈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문제겠습니까? 바쁘니까 기도 못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상황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돌이켜서 만약에 그런 갈급함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할까를 돌이켜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꼭 교회 기도 시간이 아니어서 기도 안 올까요? 집안에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사업이 정말 오늘 내일 넘어갈지 모르는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집에서든 골방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합니다. 그게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겠구나.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갈급함이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구약의 열왕기하에 가보시면 엘리사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도 무슨 한 50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들은 다 엘리야를 보고 있어요. 엘리야가 베들에서 저 길갈로 간다, 여리고로 간다, 요단강으로 간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사신 것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난 따라갈 겁니다. 엘리야가 묻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줄 때까지 나는 따라갑니다. 그 갈급함이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가지게 된 능력이에요. 얼굴 아닙니다. 능력 다른 능력 아닙니다. 그 스승의 능력을 갖고 싶은 너무나 열정이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을 바꿔놓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엘리야가 우리 스승이 올라간단다. 조금 있으면 우리 스승이 승천한단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능력이 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그냥 교회 가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가고 차편 있으니까 같이 가주고 차편 없으면 안 오고 여러분 지금 그 신앙은 자연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을 나를 때리는구나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엄청난 길이 보일 겁니다.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거리가 멀고 힘든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회자되지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20년 전에 그냥 가까운 동네에서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구리가 얼마나 먼데 구리에서도 더 들어가 삼봉리, 저 장현, 광릉내 여기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왔다고요. 서울까지. 그들이 오면서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왔다 갔다.
근데 뭐가 그렇게 했지?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불만이 없을까요? 은혜 받으면 된다고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으면 10분 걸어온 거리도 교회 안 나옵니다. 안 온다니까, 우리 비 온다고 안 온다니까 그러네요. 그게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진정한 갈급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갈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든 예배할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든 기도할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든 말씀 읽을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라고 늘 성경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릴까? 그러진 않습니다. 목사도 성경 볼 때 눈 아플 때 있고 싫을 때 많아요. 매일매일 성경보다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 방법을 찾아보니까 새벽 기도를 저녁에 하면 되겠더라고.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일찍 방에 들어가면, 제 방에 들어가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핸드폰 속에 있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게 다음날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근데 100% 전할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하더라고. 짧으니까 시간이. 근데 저는 어쨌든 뭐라 하든 그 시간에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어쨌든 말씀 많이 읽어놓고 그냥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시간이 안 되더라고. 이게 희한하게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길을 가고 있는데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는 훌륭하게 자연인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 따스하게 햇빛 쬐었고 비 오면 그냥 비 맞고 가뭄 주면 굴 먹고 난 그렇게 살아왔으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때문에 기도하냐? 뭐 때문에 말씀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 육신으로 안 되니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신앙이 보기에는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친노하는 신앙이 되어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 62편 보니까 60편의 6절 7절입니까? 너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자기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아, 곧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 우리는 설교 많이 들었고 잘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기하게도 물질이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 가도 신앙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고 불신자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 가더라도 신앙 좋은 사람 있고 가난 때문에 쳐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환경 때문에 완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손 하나 물에 안 묻히고 살 만큼 평안한 환경을 주어도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버리고 순교를 떠날 만큼, 이렇게 선교를 떠날 만큼 충만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애당초에 없어서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없으니까 선교를 떠나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보자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서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자연인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처음에 바로에게서 나올 때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해방이다. 근데 좀 안 가서 바로 이제 홍해바다 딱 가로막히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죽었다 이제. 길도 없잖아. 바다가 가로막았는데 뭐 어떻게 살겠어. 죽었다 이제. 이게 바로 자연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강물로 내미니까 물이 쫙 갈라졌더라. 바다에 길을 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도 물을 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야, 광야는 당연히 물이 없지, 바다니까 당연히 못 건너갔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나이다. 이것 노래로 백날 한다고 지금 믿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스스로 알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아무리 하소연한들, 내 영혼이 지금 힘들다고 아무리 하소연한들 누가 해결해 줄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것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예배에서 우리가 그 중에 한 번만 인생을 바꿀 만큼 은혜를 받아도 삶이 변합니다.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소홀하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수십 번 기도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응답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기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갈급함이 없으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길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은 지금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은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바이를 가보셨나요? 바다에다가도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땅속으로 지금 바닷속으로 길을 내는 사람들, 만약에 자연적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바닷속에 길을 내겠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만 있었더라면 무슨 길이 나겠으며 무슨 하늘길이 열리겠으며 무슨 삶이 변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안 되기로 말하면 이유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될 곳에 있어. 또 교회가 전도 안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 성질 더러운 사람만 모여 있어.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 할 얘기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길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난한데 기도하지 않을까? 왜 고민스러운데 고민은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을까? 왜 힘든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왜 주어진 삶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신앙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정말 차가 없으면 정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을까? 성경 볼 눈이 없으면 언젠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목회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음성된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그걸 매일 듣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하는 말이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고 이렇게 말하는데, 눈으로 못 보니까 못 본다고 말하지 않고 귀엽고 듣는 성경을 듣더라는 것이죠.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욕구가 있으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뇨병으로 이제 의사가 죽는다, 개인동인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소변을 한 3일 못 봐가지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했을 때 너무 그래서 병원 그 화장실에서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불신자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드냐고 악을 쓰니까 소변이 터지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이 굿샵을 1,500개씩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만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내가 저놈을 내가 부끄럽게 하고 내가 목회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사람 한 걸 보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걸 하고도 남을 그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체 불만족 이런 책들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손발 다 없어버리면 뭔 일 하겠습니까? 또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해 사람을 다 지나가면 이해합니다. 100이면 100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도와줘야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수영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멀쩡한 사람도 수영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수영을 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욕구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 많은 시간, 정말 많은 시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소리는 귀를 울리는, 머리를 치는 그냥 한마디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되겠어 기도하고 움직여라.
안 되면 더 큰 은혜 받아서 살려고 해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된 대로 살아가면 목사는 인정하고 장로는 인정하고 교회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의 신앙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불시험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창수가 나고 한 번은 비가 오고 하늘이 열려서 시험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아있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견디시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변하는 게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벌써 큰 식당들은 이 QR코드 없으면 들어가질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좀 지나면 사는 것도 잘 안 될 겁니다. 지금은 QR코드 되기만 하면 이 농산물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 수확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금방 딱 나옵니다. 앞으로 이게 더 정확해지겠죠. 666처럼 이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신앙이 그걸 지금 넘어갈 만큼 충만해져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그냥 단순히 좋고 나쁜 취미생활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졌는가를 돌아보고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네가 어디서 떨어진가를 살펴보고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나 너를 떠나겠다. 여러분, 이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행복한 교들만큼은 영적인 일에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못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나가고 싶은 그 갈급함, 햇빛 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햇빛을 보고 싶은 갈급함,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리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보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어떻든 말씀 전하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야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갓난 어린아이처럼 배만 고프면 물 붙이는 아이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애가 하는 일 뭡니까? 취미생활, 노는 거, 노래 아닙니다. 오직 먹고 싸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영적인 것에 갈급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